오즈의 마법사라고 하는 그 소설에는 도로시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나오죠. 근데 그 여자 주인공과 함께 그녀와 함께 여행을 하는 세 명의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겁쟁이 사자입니다. 분명히 사자인데 이 사자는 겁이 많은 사자라서 사실 어떤 일이 생기면 사자가 아니죠. 벌벌벌 떨기 십상이었던 그 사자입니다. 이 사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라고 하면서 용기를 얻기 위해 도로시와 다른 친구들과 함께 마법사를 찾아갑니다. 분명히 사자인데 용기가 없는 겁쟁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모습과 보이지 않는 내면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야생에서의 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자를 동물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자가 동물들 중에서 힘이 제일 세서가 아니라 야생 동물들이 가득한 아프리카 초원의 한 복판에서 배를 하늘로 드러내고 잠을 잘 수 있는 배짱과 용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인 배를 드러내고 잠을 잘 수 있는 모습이 왜 사자를 동물의 왕이라고 부르는지 다 설명해 줍니다. 갑자기 사자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지만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답게 믿음의 용기를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에도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을 하면서 정작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의 결단이 없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용기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혹시 우리 자신이 사자인데 사자인 줄 모르고 용기 없는 겁쟁이처럼 사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사자답게 사자로서 기풍을 유지하고 하늘을 향해 배를 드러내며 잘 정도의 용기를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가지고 살고 있나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과 사무엘 선지자 둘 사이의 대화의 장면입니다. 사실 사울 왕은 많은 기대 속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그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왕위를 이어받지 못하게 되죠. 이렇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이야기는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군대와 맞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의 기세는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병거만입니다. 병거가 3만에다가 기마가 6천이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보듯 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위태한 상황이었죠. 사울 왕은 사무엘의 말대로 일주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도망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자 사울 왕은 더 이상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올립니다. 처음엔 사울 왕도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선지자이면서도 제사장인 사무엘이 와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움으로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자기가 기다리는 동안 오지 않자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립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왜 사울 왕은
끝까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엄청난 수의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수의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은 자신마저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을 꾸짖는 사무엘에게 사울 왕은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상황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사울이 직접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이유는 겁이 나서, 두려워서였던 것이죠.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로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5장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블레셋이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말렉을 이기도록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무것도 남겨놓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전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와 보니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전멸시키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의 양떼와 소떼를 죽이지 않고 약탈한 것이지요. 처음에 사울 왕의 핑계는 이랬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를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한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듯한 핑계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 골라서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언뜻 듣기에 그 정성과 마음이 얼마나 가상합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 왕을 다음과 같이 혼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핑계로 삼았습니다. 어떤 핑계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핑계로 번제를 삼았던 것이죠. 13장에서는 사울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거대한 적군 앞에서 도망치는 백성들을 잡고자 번제를 이용했습니다. 15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양떼와 소떼를 남겨둔 것에 대해서 번제를 핑계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았다고.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긴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13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린 이유,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양떼와 소떼를 남겨놓은 이유,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사울은 두려웠습니다. 엄청난 수의 블레셋 군대 앞에서 그는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웠습니다. 사울은 상황을 두려워했습니다. 15장에 나오는 이야기, 왜 사울 왕은 양떼와 소떼를 죽이지 않고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나요? 핑계는 번제였지만 진짜 이유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은 솔직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사울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을 두려워했고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죠. 이것이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인 것이죠. 교회 여러분,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은 많은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스라고 말을 할 때 예스를 믿는 믿음에 비추어 노라고 할 수도 있어야 하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라고 말을 할 때 믿음에 비추어 예스라고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말씀은 믿음의 용기를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어떻게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이 맞는 길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용기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집 아이들보다 뒤처질 것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풍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집은 다 하는데 우리만 안 하는 것 같아서 무언가 잘못될 것 같은 분위기, 이러한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실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아이들의 삶을 보면,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아이들입니다. 삶을 보면 참으로 딱하기 그지 없습니다. 학교가 마치면 밤 12시까지 온갖 학원들을 다닌다고 합니다. 국어학원, 영어학원, 수학학원, 논술학원 등등을 다닌다고 하죠. 강남 대치동은 아이들을 실어나르는 차들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선행학습이라는 이유로 초등학교 아이에게 의대를 갈 수 있도록 교육시킨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풍조 속에 동조하고 참여하는 크리스천들은 없겠습니까? 이러한 세상의 풍조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성공이 부의 축적이 축복이라고 여기는 세상의 풍조와 기준이 우리 교회들 안에는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믿음에는 정말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블레셋 군대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백성들이 도망간다고 하더라도 사울은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용기를 가졌어야 했지요. 아무리 군인들이, 자신의 부하들 아닙니까? 아무리 군인들이 양떼와 소떼를 남겨놓자고 했어도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하셨다는 말씀을 용기 있게 나누었어야 했습니다. 안 된다고, 남겨놓아서는 안 된다고 했어야 했죠. 사울왕은 믿음의 용기를 가졌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안 된다고, 너는 어린 목동이라고, 전투의 베테랑인 골리앗과 너는 싸울 수 없다고 했을 때 그는 믿음의 용기를 보였습니다. 내가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양을 훔쳐가려고 하면, 잡아먹으려고 하면 내가 가서 싸웠습니다. 그때 곰이나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께서 저 무례한 골리앗으로부터 나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용기를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물맷돌 단 하나로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다윗이 전투 실력이 출중해서였나요? 그가 골리앗보다 더 잘 싸워서였나요? 아니죠. 믿음의 용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위험한 야생의 들판 한가운데서 배를 드러내고 잠을 자는 사자와 같은 위험과 용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잔뜩 움츠린 채 내 배를 감싸고 벌벌 떨고 있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무섭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살면서도 내 삶 속에서 구원의 확신이 항상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또 그렇게 기도하며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두렵고 무서워서 세상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 안에 용기가 없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히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재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용기가 많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겁쟁이처럼 보입니까? 보이기에는 사자인데
혹시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에 나오는 겁쟁이 사자인 줄은 여러분 모르시겠지요?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천으로서 믿음을 용기 내어 실천하며 사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다들 이렇게 해야 잘하는 것이라고 말을 할 때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믿음으로 분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리고 믿음으로 분별한 후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모두가 A를 말할 때 B를 말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괜히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가족들이, 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것은 아닌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한국에서 교회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교회 어른들께서 하는 말이 목회자를 잘 만나는 것이 교회의 큰 축복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를 잘못 만나면 큰일 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작 제가 여러분들이 잘 만난 목회자인지, 혹시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고 떨릴 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어디 그뿐입니까? 삶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큰 병을 얻기도 합니다. 실직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주는 어려움 때문에 용기를 잃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며 살았는데, 정작 어려움이 닥치니 용기가 없어지고 세상이 두렵고 상황이 두렵고 사람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럴 때, 그런 일이 생길 때, 내 마음속에 용기가 없어지는 것을 느낄 때, 좌절되고 용기를 잃게 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단 하나,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 진리를 붙잡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용기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는 것, 상황적으로 보이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를 그냥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붙잡는 것이 용기이지요. 내가 잘하고 있나?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다 감당 못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을 때도 있지만, 결국 믿음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은 진리를 붙잡는 용기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 나의 병을 통해, 나의 아픔을 통해, 나의 실패와 좌절을 통해 계획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이 진리를 붙잡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주 전에 저는 저희 가족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사역들도 있고 또 준비해야 할 사역들도 많이 있지만 모든 것을 미루고 저희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휴가 중에도 저의 머리 한 구석에서는 교회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쉬면서 목회 구성을 하면 되지 하고 생각을 했지만, 교회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흐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고백드리자면 그랬습니다. 결국은 쉬면서 목회 구성을 하자의 생각이 걱정과 염려로 바뀌고, 결국은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가 생겼고, 결국은 비겁이, 그리고 세상의 풍조와 대세를 따르고자 하는 순응이 용기 대신에 제 마음에 생기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의 이야기가 사울왕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상황이 무서워서, 사람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상황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용기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럴 때 정말 믿음의 용기를 내어 붙잡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교회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 진리를
용기 내어 다시 붙잡습니다. 주인은 소에게 감당치 못할 무게의 짐을 지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이 짐을 감당하지 못할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지 상황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용기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기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울 왕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후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고 양떼와 소떼를 남겨놓은 것은 군인들이 두려워서라고, 자신의 부하들이 두려워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I cared more about pleasing the people. I let them tell me what to do. 내가 사람들을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말을 하게 했다. 사람들의 말이 그대로 되게 했다. 그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되게 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사람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역의 방향을 정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이 사역의 방향에 동의하겠습니까? 아니면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습니까? 않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역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이 사역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요. 저는 우리 와시나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용기를 갖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 믿음의 용기를 꺾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꺾을 수 없습니다. 진리를 붙잡는 용기, 진리를 따라 사는 용기, 이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모두가 위험하다고 해도 사자는 야생의 한복판에서 배를 드러내고 잠을 잡니다. 왜 그렇죠? 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두가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라고, 모두가 이것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해도 우리는 세상에 말하는 것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용기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리고 따르는 크리스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상황과 사람이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그래서 겁이 나고 두렵고 무서운 일이 생길 것 같아도, 때로는 정말 뜻하지 않은 큰 병에 걸려서 내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용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무엘이 더디 오는 것 같더라도 번제를 드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부하들이 양떼와 소떼를 남겨놓자고 했더라도 안 된다고 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용기였던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와시턴 한인교회 모든 교우님들, 그리고 함께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아무리 세상의 방법과 풍조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를 두렵고 무섭게 만들려고 해도 당당하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붙잡는 용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를 굳게 붙잡음으로써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결단함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용기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로 나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붙잡는 용기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